여고 전무진등이 부정고병 진작명이로구나. 인타 우세 견풍나는데 영자 정의로구나. 전전 무진들 무량 억겁을 두고 등등상속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 다함이 없는 등불이요. 도별 진장명이로구나. 일찍이 등의 심지를 돋구지 아니해도 항상 밝아 있구나. 인타 우세 견풍난인데 비 뿌리고 바람이 몇 대 불고 비가 뿌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내버려 두건만은 허공의 영자천이로구나. 북쪽 하늘에는 그 그림자가 스스로 맑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등불은 기름을 붓고 심지를 자주자주 돋궈주면서 바람이 불고 비가 뿌리지 못하도록 잘 가리워 주어야만 그 등불은 꺼지지를 않고 광명을 발산할 수가 있건만 억천만겁을 두고 전에 내려오는 이 등불은 기름을 치지 아니하고 심지를 돋구지 아니해도 항상 그 등불은 계속해서 밝아 있고 아무리 비가 뿌리고 폭풍이 불어도 이 등불은 까딱도 않고 꺼지지를 않다. 과연 이 등불이 어디에 켜져 있을까? 이 등불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낱낱이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등불이 켜 있습니다. 등불이 켜 있는데 왜 스스로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그 등불이 켜져 있는 증거를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등불은 어떠한 등불이냐 하면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을 줄 아는
욕을 하면 썽을 낼 줄 아는 놈, 칭찬하면 기뻐할 줄 아는 놈,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놈, 꼬집어 뜯으면 아픈 줄 아는 놈. 그때가 바로 그때 그 장면이 그 등불이 켜져 있는 증거입니다. 이 등불,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부터서 켜져 있었던 그 등불, 이 몸뚱이가 죽어서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해서 사체가 없어져도 이 등불은 꺼지지 않는 등불.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에부터 밝아 있었고, 이 우주가 앞으로 몇억 만년 뒤에는 이 지구도 하루도 남지 않게 없어질 때가 옵니다마는 설사 이 세계가 없어져 버리더라도 우리 낱낱이 가슴 속에 켜져 있는 이 등불은 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등불 스스로 등불이 켜져 있는 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요 성불이요 생사 없는 진리와 내가 합해지는 곳입니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는 바로 이 일대사 문제를 해결을 하신 분인 것입니다. 복전한 주지 스님이 7살에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다. 서울에서 살다가 6.25 동란을 맞이해서 대구로 피난을 가서 고생을 하다가 서울이 회복이 되자 서울에 올라가기 위해서 대전까지 와서 그러니 아직도 서울이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 복전함에 들어와서 방한칸을 얻어가지고 동양을 해놓고 살면서 여기서 부치어서 삽니다. 여러분과 인연이 깊어서인지 아주 여기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2년간을 오늘에 이르도록 온갖 고생을 하면서 부처님을 받들어 예정하고 기도하고 여러 신도님들을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불공을 드리면서 매월 초이된 날에는 법회를 열어서 처음에는 큰스님네를 초청을 해다가 술곡을 들려드리다가 큰스님을 매월 초청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어. 그래서 부지스님 자신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서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여러분에게 정성스럽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성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신도가 해마다 불어서 이렇게 수천 명의 신도를 모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목적으로 고생을 하면서 이 복전함을 이렇게 확장을 시켰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명예와 권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냐? 오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부처님의 뜻을 전해드려가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고해로부터 벗어나게 해드리려는 그 뜨거운 마음 하나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정성이 이토록 큰 힘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왕궁의 부귀를 버리시고 출가하셔서 설산에 들어가서 그 무서운 고행을 하신 끝에 대도를 성취해가지고 80평생을 오직 이 하나의 일을 위해서 84,000의 묘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300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꺼지지 아니하고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동남아, 중국, 한국, 일본으로 20세기가 된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의 불교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을 가지고 고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아무리 명예와 권리가 높아도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행복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이제서 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불교를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자에는 한국의 스님들이 미국으로 몇 분이 건너가서 그 사람들을 교화를 하면서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는 비가 오면 잘 배에 들어가듯이 그 사람들은 예수교를 믿고 물질 문명만이 행복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물질 문명의 최첨단에 이르고 봐도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불교를 잘 받아들이고 열성을 가지고 불법을 믿고 알고 행하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1600년 전에 불교가 한국에 전해온 이후로 신라 고려 때는 불교가 국교로 숭배를 받았고 이조에 와서는 유교를 숭배하는 탓으로 탄압을 받았지만 그 탄압을 받으면서도 온갖 수모를 받고 고생을 하면서도 부처님 믿는 마음을 변치 아니하고 죽음으로써 실천 수행해가지고 부처님의 법의 등불이 전전히 계승해서 오늘날에까지 이르러왔습니다. 해방 후에 불교에 대한 탄압이 없어지고 차츰 불교가 생기를 차서 오늘날에는 불교 신도가 15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많이 불어났지만 참으로 올바른 불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복을 빌고 소원 성취를 비는 그러한 불법을 불교의 전부인 줄 알고 믿고 있는 신도는 얼마나 되냐? 불교의 정법을 올바르게 믿고 실천할 줄 아는 신도는 과연 몇 천분의 일이며 몇 만분의 일입니다. 엄격히 생각하면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수교 교회는 100m 거리마다 세워지고 나날이 예수교가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교도 나쁜 종교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이들은 입만 벌리는 불교를 우상숭배라고 비난을 하고 헐뜯고 그러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날이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교 확장하는 것이 겁나고 무서운 것은 아니지만 우상숭배라고 비난을 한 통에 아직 어린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고지 듣고 그리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과연 우상숭배냐? 절대로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리 불교 신자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나 흙이나 돌이나 쇠붙이로 부처님 모습을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다 금물을 입혀서 모셔놓고 있으니 정말 잘못 이해하면 우상을 그리고 그 앞에다가 돈을 바치고 떡을 바치고 과일을 올리고 크게 절을 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 공을 들이고 하니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을 숭배한다고 할 수밖에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진리를 참으로 옳게 이해한다면 절대로 이 불교가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원래 불법은 아까 말한 우리의 마음짜리, 본성짜리, 천성짜리 깨닫는 것이 불교의 전부인 것입니다. 불교의 불이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하면 깨달은 어른이라 그 말이고 불교 하면 깨달은 가르침이라는 말이고 불법이라 하면 깨닫는 법이라 이 말씀.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저 높은 하늘의 별을 깨닫는 것도 아니요 태양을 깨닫는 것도 아니요 무슨 깊고 깊은 어떤 그런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욕하면 썩낼 줄 알고 칭찬하면 기뻐하고 여기 앉아서도 서울을 생각하면 서울이 환하고 20년 30년 어릴 적을 생각해도 그때가 환한 우리의 마음자리를 깨닫는 길이다. 우리는 마음 듣고 마음이란 말은 알지만 과연 그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생겨 있는가를 깨달은 사람은 특히 드문. 그것을 깨달아야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실천해야만 불교를 옳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말이 나왔습니다만 우상이라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것.
부처님 하면 그 깨달은 어른이란 말인데, 깨닫는 어른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법을 실천해야만 불법을 옳게 믿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불법을 옳게 믿고 옳게 실천한다면 누가 불교를 우상숭배를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부처님과 같은 모습 등상부를 모셔놓고 왜 거기다가 치성을 드리느냐? 최초에 어떻게 해서 불상을 모시게 되었느냐? 부처님이 생전에 계실 때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니 마야 부인이 저 도리천에 계셨는데 그 도리천에 올라가서 부처님 어머님께 설법을 해드리기 위해서 석 달 동안을 도리천에 올라가 계시고 지상에는 안 계셨습니다. 그때 부처님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믿고 존경하던 우진왕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계셨는데 날마다 빠짐없이 부처님께 와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리고 그래야만 그날 하루에 마음이 편안하고 그날 하루에 정치를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너무 허전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천하의 광고를 내가지고 가장 훌륭한 조각가를 소빙을 해가지고 전단향이라 하는 향나무로 그 전단향은 그 향을 피우면은 10리, 20리 밖에까지도 그 향 냄새가 풍기는 그런 훌륭한 향나무를 구해가지고 부처님과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이 부처님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훌륭한 조합까지만 너무너무 부처님의 모습이 32상과 80종호를 갖추어서 도저히 똑같이 조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련존자, 신통이 제일 가는 목련존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신통력으로 도리천에 올라가서 그 조각가를 끼고서 도리천에 올라가가지고 부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눈여겨 보고 그래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려. 또 하다 보면 또 뜻과 같이 안 되면 또 가고 해서 여러 차례를 올라가가지고 배우고 와서 조가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조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 모셔놓고 보니 도저히 살아계신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래서 거기다가 공양을 올리고 참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부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이걸 기다렸다고. 부처님께서 석 달 어머님을 위해서 설법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전단향으로 깎아모신 그 등상불이 불단에서 떡 내려와가지고 진짜 살아계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영접을 하는데 무사히 설법을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절을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동안에 내 대신 중생 교화를 하시라고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인사를 하는데 부처님의 제자를 비롯한 많은 신남 신녀들이 보아도 어느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인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기를 이후에도 나와 똑같이 생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모시거나 또는 흙이나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조성을 해서 모시고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알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그 앞에서 경을 믿고 참선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살아있는 나에게 고향을 올리고 나에게 법문을 들은 것과 똑같은 공덕을 받으리라. 이렇게 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한낱 우리 범부와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반왕 아들로 마야분 부인의 배를 빌려서 이 세상에 탄생을 하신 하나의 범부다. 범부가 설산에 들어가서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참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니 아무리 위대해봤자 사람이지 별 수가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독생자로서 하느님의 명을 받아서 중생을 고해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태어났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지. 진짜는 하나님의 분신이요 범부는 인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부처님을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이 훌륭하지 아니하다고 나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분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부처님이야말로 위대하게 보면 하느님보다도 몇 천만 배 위대하고 자비스러운 면으로 본다면 할아버지하고 우리가 무릎 위에라도 앉아서 어리광이라도 부릴 수 있을 만큼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할아버지와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참으로 위대하신 성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처님은 32상과 80종호를 갖추셨고 3000위와 8만세행을 갖추신 성현 가운데 성현이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왕 가운데에도 최고의 왕이라 그렇게 사실이 그렇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부처님이시면서도 부처님은 나를 부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설하는 이 법신불을 참 부처라고 너희들은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부처님은 백천만급의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도 한이 없는 그러한 위대한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를 낳아주신 부모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생사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길을 열어주신 부처님이야말로 우리는 정말 목숨 바쳐서 은혜를 갚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 은혜를 갚는 길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설해주신 그 법을, 그 위대한 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뒤에 은혜 갚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길이 그렇게 어렵고 먼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8만 대장경, 그 경을 보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여간 공부해가지고서는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들이 3000년을 두고 그 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왔습니다. 또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경을 한 글자 한 토도 어김없이 외울 수 있는 부처님의 제자 아란존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란존자를 비롯한 50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부처님께서 평생 동안 설하신 법을 다 결집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합천회의사에 한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의사에 가시면 그 8만 대장경을 경판을 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부처님의 법등을, 법의 등을 누구에게 전하셨냐 하면은 그 경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외우는 아란존자에게 전해야 할 텐데 전법을 아란존자에 하시지 아니하고 한말도 법을 설할 정도 모르는, 그리고 평생을 누대기를 입고 거지처럼 두타 행을 하는, 거지처럼 얻어먹고 다니면서 당신 공부만을 철저히 하는 가섭빛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법을 전하셨습니다. 신통이 자제해서 눈 한 번 깜박할 사이에 현당에도 왔다 갔다 하고 수천리 밖에도 왔다 갔다 하는 신통계인 목련존자가 있어 법을 설하기를 부처님 못지않게 그렇게 법을 잘 설하는 제자도 있어. 10대 제자가 각각 그 장기가 있어서 훌륭한 제자가 많았지만 거지로 달아다니면서 평생 부대기를 입고 사는, 정말 저런 사람이 보입니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긴 가섭존자한테 그 법을 전하셨다. 왜 그러냐? 불법은 지식이 많은 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을 잘 읽고 외우고 해석할 줄 아는 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통이 자제하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설을 잘하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계율만을 지키는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참나를 깨닫는 데 있는 것이다. 그 가섭존자에게 법을 설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부처님께서도 내 대신 내가 기운이 없고 그러니 네가 내 대신 법을 설해라. 그렇게 가끔 권고를 하시면 가섭존자는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법을 설하기보단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가섭존자가 80에 이르러서 무거운 누대기를 두동두덕 쉬운 누대기를 입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아, 이제도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젊었을 때는 누대기를 입었다 하지만 80이 넘어서 기운이 없는데 그렇게 무거운 옷을 입을 게 아니라 내게 비단으로 맞는 가벼운 가사가 있으니 이것을 입으면 가볍고 뜻이니 이제는 누대기를 그만 입고 이것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섭존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누대기를 입는 것이 편안합니다. 조금도 무거움을 느끼지 아니하니 염려의 맛이 없어서 저는 이 누대기를 입겠습니다. 이렇게
사약을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열반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사방팔방에서 신통력으로 눈 한 번 깜박할 사이에 날아서, 신통력으로 날아서 뭐다 청렬을 했습니다. 가섭존자는 수백 리 밖에서, 밖에 숲속에서 청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가섭존자도 대나한과를 증득을 했기 때문에 물론 신통으로 날아올 수가 있었지만 너무너무 부처님을 존경하는 탓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일주일이나 긴 여러 시간을 날 걸려서 걸어서 부처님을 열반하신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가섭존자가 부처님 발 밑에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자 일주일 전에 열반하신 부처님 관 속에 모셔놨는데 관 밖으로 두 발을 쭉 뻗으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열반하신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 발을 뻗으신 뜻이 무엇인가? 이 도리를 깨달아야만 부처님의 지기를 깨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법, 불교의 진리, 그 진리가 경 속에 담아있건만은 경을 아무리 읽고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 깨닫는 법, 참선법은 교 밖에 전한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법을 교의 별점이다. 교 밖에 따로 전한 법이다. 만약에 교가 경은 잘 읽고 외우고 쓰고 잘 해석하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응당 부처님께서는 아란존자에게 법을 지원하셨으련마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섭존자에게 법을 지원하셨다. 그 가섭존자에게 전한 불법이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전해졌냐 하면 아란존자에게 전해졌다. 아란존자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100일 만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결집을 하는데 그때 아란존자가 이제 결집을 하면 응당 나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을 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오직 나만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법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제서 내가 참 대접을 받을 때가 알아줄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러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가섭존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란존자가 또 가섭존자 앞에 나와서 부처님께서 금난 가사와 부처님께서 남기신 바로 외에 따로 전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도강문전 찰간착하라.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버리라. 찰간대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저 갑사나 마곡사나 대인사나 큰 절에 가면 법당 앞에 큰 돌을 나란히 이렇게 세워놓고 분역을 줄여서 세워놓은 것이 양쪽에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갑사에 가면 거기에 쇠로 높은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그 꼭대기에다가 깃발을 달았습니다. 그 깃발을 달면 먼 데에서도 지금 절에 법회가 열리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 법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에 무슨 큰 법회가 있든지 법요식이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그 철감대에 깃발을 달았던 것입니다. 도강문전 철감차가 저 문 앞에 철감대를 꺾어버려라. 아란존자가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해. 네가 주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육두백환으로 다 외운다 하더라도 이 뜻을 모르면 너는 이 500명 성승 가운데 너는 끼지 못하다. 당장 나가거라. 내 쫓아버렸어. 아란존자가 하섭존자의 방을 맞고 쫓겨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뒤꿈치를 들고 도적 공부를 했습니다. 발끝이 발가락만 땅에 닿게 쓴 채 용맹정지를 했습니다. 용맹정지를 어떻게 했던지 확철대오를 해가지고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대풍심과 기상이 나가지고 하섭존자 있는 데 쫓아가서 큰 문을 뚫어냈어. 네가 확철대오를 했으면 어서 문 열어라. 고함을 치면서 문짝을 뚫으니까 네가 참으로 깨달았으면 문을 열지 말고 들어오라. 하섭존자가 들어왔어. 거기에서 아란존자가 그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하섭존자는 아란존자를 인가를 해서 500성 중 한 삼으로 인증을 해가지고 그때 비로소 아란존자가 어느 때 어디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충충충충충충충 외우는데 기가 막히다고. 그래서 다른 500명 성승들이 과연 그렇게 틀림없이 그렇게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다. 그러면 한 구절이 딱 결집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충충충충충충충 외우면 또 500명 성승들이 그때 과연 틀림없이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또 그 구절이 결집이 되고 해서 부처님의 경전 결집이 된 것이 제1회 칠엽불에서 그렇게 결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경을 잘 외웠어도 부처님의 진 참나를 깨닫지 못한 견성을 못한 사람은 부처님의 법을 전해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확철대오한 뒤에서 하섭존자가 아란존자에게 제2대 소사로 법을 전하셨다. 그 다음에 아란존자는 상나 화수존자 안에 도착을 해가지고 중국에 오셔서 법을 전하셨다. 그래가지고 77대 전강 대종사까지 법이 전해왔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그 전강 스님을 직접 친견하시고 불명도 타시고 사두도 설법을 들으신 분이 이 가운데는 마음이 계실 줄 생각합니다. 얼마나 인자하시고 음성과 그 설법하신 것과 그 개성을 읊으신 것을
아까 녹음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그 설법을 듣고 신심을 내지 못하고 풀심을 얻지 못하고 참 나를 깨닫기 위한 참선을 하지 아니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을 신기하게도 잘 나아질 수 있는 명의를 만나보고도 그 병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 명의가 주는 약을 먹지 아니하고 그 명의가 주는 침 맞기를 거부한다면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참으로 병을 낫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명의가 주는 약과 침을 잘 맞고 그 사람이 이르는 대로 병 조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생사해탈을 바라고자 하는 사람, 이런 학철대오한 선지식의 법을 믿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법이 옳은 줄 알고 그 스님이 큰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 벌기 걱정, 자식 걱정, 살림 걱정,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폐물을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치스러운 마음 때문에 인정에 끄달려서 오용락에 끄달려서 이 생사해탈하는 법을 뒤로 미루고 등한히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사람은 절대로 목구멍에 거무줄 치는 법이 없습니다. 굶어서 죽은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굶어서 죽는다 하지만 굶어서는 여간해서 죽지 않습니다. 결국은 며칠 굶다가 죽을 때는 굶어서 죽은 게 아니라 밥을 보거나 먹을 것을 보면 잔뜩 먹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때는 먹어서 죽는 것입니다. 부황났다 그러는데 굶어가지고 부황난 게 아니라 굶은 뒤끝에 잔뜩 먹어가지고 먹어서 병나서 죽는 것이 그것이 부황나는 것이에요. 일주일은 설사 밥이 없어서 굶더라도 물을 마시면서 미음을 식혀서 먹으면서 잘 조리를 했으면 굶는 덕택으로 위장병도 낫고 혈압병도 낫고 당뇨병도 나을 텐데 굶고 난 뒤끝에 잔뜩 먹고 위장이 터져가지고 죽거나 부어가지고 얼굴 띵띵 붓거든. 부은 것은 굶을수록 살이 빠지게 돼야 할지 철저로 붓게 돼야 할지 않고 잔뜩 처먹고 위장이 고장이 나니까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는 헐근헐근하다 죽는 것이다. 여러분은 병이 나면 할 수 있으면 굶는 것이 좋습니다. 굶고 물만 마시면 어지간한 병은 다 낫습니다. 감기도 사흘만 굶으면 낫고 배탈 난 것은 또 사흘까지도 안 갑니다. 하루만 굶어도 배탈 난 것은 낫습니다. 굶고 물만 마시면 99%는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참선도 무엇을 잔뜩 많이 읽고 외우고 알려고 하지를 말고 할 수 있으면 마음 비우는 공부를 하면 참선 공부를 잘하게 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단 1분 1초도 빼난 틈이 없이 뭘 생각하고 돈이나 이 생각 저 생각 뭘 한 생각만 일어나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속이 끓어오르고 부르르 타오르다 꺼지면 또 딴 생각에 불이 일어났다 꺼지고 일어났다 꺼지고
그러한 생각을 돌이켜서 이 무엇고 한마디에 끊임없이 타오르던 마음의 불이 꺼진다. 마음의 불이 꺼지고 지혜의 등불이 밝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이것이 불법을, 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불법이요, 이 공부를 믿는 것이 불법을 믿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이제는 불공부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집에서 그 공부만 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저런 큰일이 납니다. 저런 스님네 이 절이 있어야 스님네도 도를 닦고 절이 있어야 포교도 할 수가 있고 포교를 해야 여러분들이 불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모든 마음의 번뇌와 괴로움을 극복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생사해탈도 할 수가 있고 영원한 행복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네 자신만 먹고 있는 것이라면 동양 해먹고 살면 실컷 먹고 삽니다. 하루만 나가서 탁발을 해도 석 달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절을 지어야 하고 법당을 크게 지어야 하고 포교를 해야 하느냐. 불교는 자기만을 위하는 종교가 아니고 나도 생사해탈을 해야 하고 모든 사람도 생사해탈을 하도록 해야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해야만 할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노릇 하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아니. 물론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거기서 신임내는 얼마나 편할까. 자식 걱정을 할 것이 있느냐 지방 걱정이 있느냐 얼마나 편안하고 좋을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생이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3시 이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씻고 갖고 나가서 도량석을 하고 종을 치면서 염불을 하고 그리고 예경을 하면서 모든 신도들이 모든 재난과 애기 소멸이 되고 큰 소원을 성취해서 정법을 믿고 생사 없는 진리를 깨닫는 큰 진실한 불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염불하고 참선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 때에 설사 이름나는 대보인이 아니라도 정말 그 앞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할 만한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석천왕 이 사천하의 모든 중생들의 복과 죄를 관장하는 제석천왕이 원을 세우기를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제자로서 출가해가지고 도를 닦는 부처님 제자에게 어떠한 죄를 짓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보지 않고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원을 세우신 것입니다. 설사 물론 스님이라고 해서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스님이라고 해서 부처님과 똑같이 그렇게 모든 점에 있어서 훌륭하기는 어렵습니다.
잘못이 있어도 또 참여하고 또 결심을 가져서 새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새벽마다 참여를 하고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본의 아니게 어떤 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저지르면 눈물을 흘리면서 팔에 향불로 팔을 지지면서 또 새로운 참여를 하고 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생을 부처님 앞에 먹물어서 있고 도를 이었습니다. 그러한 스님네들이 있었기에 3000년이 되도록 불법이 이렇게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 스님이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스님네가 잘 잡숫고 잘 입고 잘 거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면서 도를 닦고 그 도를 닦은 그 결과로 얻어지는 도의 힘으로 여러분에게 훌륭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절이 필요하고 법당이 필요하고 부처님이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 돈 몇천 원 갖다 바치고 쌀 몇 대 갖다 바치고 그리고서 스님네들이 자기 앞에 굽신굽신 허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절에다 시주를 했는데 나를 잘 받들어 모셔라. 나를 알아라. 가지고 아주 스님네 보기를 우습게 보고 조금 뭐 잘못이 있으면 아주 스님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눈 아래로 깔고 우아래로 훑어고 보시 가운데에는 무주상이지. 몇 천만 원을 갖다 바쳤건 몇 백만 원을 바쳤건 쌀을 몇 가마를 바쳤건 불량닭을 몇 백마디를 바쳤다 하더라도 바쳤다는 생각이 큰 수록에 겸손하고 조금 더 내로라는 생각이 설사 마을에서 대통령 부인이 되고 장관의 부인이 되고 장군의 부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아만과 교만이 없이 스스로 겸손한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질 때 그분이야말로 큰 복을 받게 되고 정말 부처님으로부터 이 말을 만져주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큰 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주상 보시,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자만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보시를 하면은 그 보시 공덕은 위대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돌아가게 됩니까? 이무하고, 앉아서도 이무하고, 서서도 이무하고, 일을 하면서도 이무하고, 속이 상할 때도 이무하고, 그런 속 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목고 한마디가 8만대장경을 다 읽어 마치는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고, 이 무엇고 한마디가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 600만 번 부른 공덕보다도 수승은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듣고 참선이 불교의 근본이요 최고라 하는 것을 아심과 동시에 갈수록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성의를 다해서 스님네를 잘 받들고 절을 잘 받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주지스님이 아까 비가 온다고 조지스님 법문도 그만 듣고 나보고 빨리 법상에 올라가서 쬐게만 이야기하라고 나한테 그 빗대물 했는데 내 말이 끝나야 비가 오지
절대로 비는 안 올 것입니다. 또 비를 좀 맞으시면 어떻습니까? 좀 배가 고파도 좀 참으셔야 하고, 평생 잡수님도 조금 늦게 잡숴야 점심이 맛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가만히 놀고 있으니까, 어디서 떡 한 덩어리가 툭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거기 집어서 보니까 맛있게 생긴 떡인데, 집으려고 하니까 훌떡 뛰어서 도망간다고 말이에요. 또 쫓아가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서 걸음걸음해서 계속 점점 이상해서 그 떡을 따라가니까 숲속으로 떡이 굴러 들어가. 그래서 계속 또 따라 들어가니까 바위 밑에 무슨 굴이 하나가 굴 속으로 그 떡덩어리가 훌떡 뛰어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야. 그 소년이 또 굴 속으로 따라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조금 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큰 광장이 있는데 그 안에 부처님이 또 모셔져 있다고 말이에요. 신기하고 묘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을 보고는 참 이상하다고 웬 이런 데 부처님이 계신가 하고 거기 가서 떡을 이렇게 집으려고 하니까 딱 집어지니까 떡을 요리 보니까 흙이 묻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흙 묻은 데를 살살 띄어서 옆에다 놓고 흙 안 묻은 속을 딱 부처님 앞에다 놓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부처님 앞에는 떡도 올리더라. 천상 이것이라도 올리고 절을 해야지 내가 맨입으로 할 수가 없다. 올리고 절을 하니까 그거는 부처님한테 절을 천천히 석 자리를 보고 부처님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부처님이 삐끗이 웃으시면서 너 잘한다. 내가 너를 이리 불러드렸다. 너 이리 올라오느라. 부처님 어떻게 부처님 있는 데로 나보고 올라가라 합니까? 그냥 함부로 올라가다 하면 지골 맞는다는데 괜찮다 이리 올라오느라. 간신히 탁자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는 내 무릎 위로 올라오느라. 또 무릎 위로 올라갔습니다. 내 어깨 위로 올라오냐. 거기로 못 올라가겠습니다. 괜찮다 이리 올라오느라. 간신히 팔을 듣고 해서 어깨로 올라가니까 내 이 모가지 뒤로 올라. 부채를 또 무엇이 그 상품 불을 끄는 그 부채를 주면서 이걸 네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다가 조금 있다 어두워지면 도깨비란 놈들이 잔뜩 와서 칠보를 잔뜩 갖다가 내 앞에 마당에다 놓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럴 거다. 그러면 그때 이 부채를 가지고 탁탁 치면서 꼬껴 하고 타구는 소리를 해. 그러면 도깨비란 놈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 알고 있습니다. 숨을 쥐고 있으니까 밤중지 보니까 도깨비란 놈이 뿔이 둘 달리면 하나 달리면 눈이 찢어지는 송곳니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는 그런 도깨비들이 나와가 몇십 명이 와가지고 아까 과연 잔뜩 칠보를 갖다가 금은 유리 호박 뭐다 그런 고물을 갖다가 마당에다가 잔뜩 갖다 놓고는 춤을 추고 노는데 기가 막히다고 말. 이때로구나 해가지고는 그 부채를 가지고 탁탁 치면서 꼬껴 하고 씹어놓으니까 이거 날샜다고 그냥 이놈들이 그냥 겁이 나가지고 보물도 가지도 않고 그냥 똥이 빠지게 도망갔다고 말이에요. 도망간 뒤에 이 보물은 네 것이다. 네가 이놈을 갖다가 한몫 내놓으면은 본인이 네가 어디서 훔쳐왔다고 모함을 받을 테니 딱 갖다 깊이 단속을 해서 놓고 이걸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만나 이걸 가지고 면도 사고 집도 새로 짓고 곡식도 많이 해서 가난한 사람이 오면 밥도 주고
병든 사람이 오면 약도 부군이 없어 공부 못한 사람 주면 돈도 그렇게 해서 너도 필요한 만큼 쓰고 큰 사람에게 이 재산을 풀어주고 네가 너도 불법을 공부해서 큰 사람에게 이 불법을 갖다가 펴라. 그렇게 부처님한테 부촉을 받고 빼어갔는데 가지고 살살 논도 사고 집도 짓고 오니까는 이웃집 놈이 너 어디서 그렇게 도둑질 해왔냐? 너 나 좀 다. 너 안 주면 너 도둑놈이라고 내가 고발을 하겠다. 나보고 달라 하지 말고 이것은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숲속에 가면 거기 불이 있어. 떡어. 내가 떡 한 덩어리 어디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떡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서로 얘기를 했다고 말이야. 그래. 나도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 사람 앞에 떡이 한 덩어리 어디서 굴러 떨어졌다고 말이야. 잡으려고 하니까 계속 떡이 홀딱홀딱 뛰어서 그 숲속으로 들어가. 되었다. 나도 이제 큰 부자가 되었다. 좋아서 따라가니까 그 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과연 부처님이다. 부처님 앞에 가니까 그 떡이 도망가지 않거든. 그래서 그 떡을 주워가지고 여기 보니까 흙이 묻었거든. 흙 묻은 데를 뛰어서 부처님 앞에다 넣고 안 묻으면 집에다 넣었다. 그래서 나도 배고프고 그래 놓고는 저를 저도 형식적으로 저를 석자하고 나에게 좋은 보험을 나도 좀 많이 주십시오. 안 들려? 나에게도 좋은 보험을 주십시오, 부처님. 아무개만 안 주고 나는 안 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많이 좀 주십시오. 나도 좀 잘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부처님은 평등하시고 이체 중생을 자비로우신다는데 왜 아무개만 주고 나는 안 주십니까? 이래 올라오느라 올라 흙이가 무섭게 막 노가리 뒤로 올라가서 그 부채 나도 좀 집어주십시오. 여기 있다. 있으니까 밤중에 도깨비들이 모여드는데 정말 마당 가운데다가 칠보를 번쩍번쩍 찰나는 보험을 갖다 놓고 힘을 튀는데 여간 보기 좋은 것이 아니야. 쟤들 빨리 쫓아버려야 되겠다. 부채를 가지고 탁탁 치고 꺾여. 저놈 자식이 어쩜 이게 아직 나도 제기도 안 하는지 다구름 소리를 하고 내 몸을 쫓아 다 뺏어가더니 저런 나쁜 놈이 도깨비를 달라들어서 그놈을 끌어내려가지고 기지개 뜯도록 펴놓고 보험을 다시 무지고 가고 피투소리가 되어가지고 꼴쩍 여러분, 이것은 조그마한 간단한 동화에 지내지 못하지만 여러분 돈 많이 구워서 맛있는 것 사가지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뒤로 미루고 자기들 내외만 오붓하니 잡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자식, 내 딸만 귀엽게 생각하고 부모집이 못해서 고생하는 고아원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오신 일이 있으십니까? 자식장 못 두어서 늑발에 고생하는 양로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하고 있는 부모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피땀 흘려서 큰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돈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 간에 자기는 관리인으로서 그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을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는 기본 때 다 가지고 가야 하는데 아무리
억만금도 주고 갔더니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가지고 있을 때 자기도 물론 먹고 이루어야 하고 자손도 가르쳐야 하고 필요한 데 써야겠지만 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못 쓰고 있어봤자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할 거. 자손에게 전해주어봤자 자손이 복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요긴하게 쓰고 행복하게 살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주어봤자 복이 없는 사람은 그 재산 때문에 오히려 재앙을 초래하기도 하고 빈명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불행하게 된 예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에게는 재산을 많이 전해주기보다는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놓는 것,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전해주는 것이 참으로 부모로서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인이라 나는 재산을 인식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겠다. 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불법을 위해서, 불사를 위해서 적절히 쓴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것, 재산으로 인해서 재앙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인이라는 생각을 모르고 욕심만 부리고 자기만 생각하면 그 재산은 자기에 오래 붙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편의상 재석재망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씁니다만 재석재망이 나한테 재산을 관리하라고 맡겨놨다가 그 관리 상태가 바르지를 못하면 안 되겠다. 너한테 맡겨놔봤자 소용이 없다. 다른 사람한테 주어야 돼. 당장 사람한테 뺏어다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재석재망의 뜻을 옳게 알아가지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 재산이 자기 평생 동안 점점 불어날지언정 줄어들지 않고 그 자손에게 전해서 자손도 관리를 잘하면 그 자손대에도 그 재산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3대도 가고 4대도 가고 5대도 가고 9대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손이 관리를 잘못하면 슬쩍 뺏어다가 딴 사람 주어버리고 그 뒤끝이 귀참하기를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잘 보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대전 충남지방에도 큰 부자가 이 대전 천지 그 사람 땅 받지 않고는 다닐 수 없을 만큼 그 큰 부자가 그이 죽자마자 자손들이 재판지를 하고 싸움하고 날고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비참한 사람 얘가 현실에도 있습니다. 지방마다 있습니다. 산승이 일러드리는 말씀, 참선에 대한 말씀, 세상에 대한 말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말씀, 사회 국가를 위한 말씀을 깊이 뼛속에 새겨서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그 복변하면서 그 말하던 그 송담스님 얼굴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칫 잘못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그때 다른 길을 찾아서 실천하고 행해가신다면 금생이생 동안 행복한 뿐만 아니라 세세생생에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 법회가 끝나면 오늘 이 부처님 앞에서
법을 설하고 법문을 들은 그 인연을 길이길이 기념하고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아직 불명을 다시게 하면 우리에게는 불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또는 올해 8년 전에 조실 스님이나 저에게 불명을 타신 분이 많이 계실 줄 생각합니다. 불명을 타가지고도 남이 받으니까 뭣도 모르고 자기도 받아가지고 저것이 무슨 좋은 것인가 보다 싶어서 나도 앞을 받아가지고 열어보니까 글씨가 써졌고 도장이 찍어 이까지 끊고 무당한테서 얻은 부자 한 장은 몇십만 원씩 주고 사다가 소주를 갖다 간직하면서 여기서 드리는 불명은 요 떠들어보고 울긋불긋하지 않으니까 그냥 갖다가 어디 서랍에다 넣어놓고 불명이 무엇입니까? 불명을 받았는지 오인심이든가 몽시공이든가 모르겠습니다. 써주십시오. 불명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이 불명 하나쯤으로 해서 그분은 정식으로 부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고 하는 증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표고를 해서 집에다 붙여놓고 한번 볼 때마다 이 무엇고 괴로울 때도 이 무엇고 돈이 날 때도 이 무엇고 속이 상할 때도 이 무엇고 눈에 띌 때마다 이 무엇고 한 번 써볼 때에 그 업장이 봄눈 녹듯이 녹아질 텐데 책상 서랍에다 놓고 불명도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불명은 불러주고 내가 부른 사람도 좋고 부름을 받는 사람도 좋고 불명을 아버게 하고 부를 때마다 공덕이 크게 있는데 그러니 오늘 드린다니까 아이고 그렇다면 나도 또 받아야겠다. 그 전에 받으신 분은 그 전에 받으신 것을 찾으시면 되고 또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생에 약불 성사하면 구세당여 한만단하리라. 씻지 못하고 수만 번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뒤로 미루시지 말고 나중에 돈 벌거든 부모한테 잘하리라 생각하지만 돈 벌거든 시집을 하리라 생각하지만 지금 이만큼 살 때 부모한테도 잘하고 부처님과 스님에게도 잘하고 이웃 형제간에도 잘하고 많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야. 가장 작아도 좋고 많으면 많은 대로 되는 것이야. 뒤로 미루지 말고 자기 시간을 다투어서 이먹고